네,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또 희망차게 출발하였습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정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 어느 교회에서요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할 때 이런 플래카드를 이렇게 길게 걸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평생 성공. 남편의 새벽 기도는 없죠. 남편들은 잘 안 나와서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들 운율까지도 정확하게 딱딱 맞췄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이렇게 딱딱 운율까지 맞췄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말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이 정말 이것 때문일까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평생 성공.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이에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범적인 대답은 기도는 대화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모범적인 답안을 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또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화하십니까? 기도가 대화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십니까? 대화는 어떤 것이 대화입니까? 주고 받는 것이 대화이죠.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듣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죠. 그 사람과의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면, 내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에게 할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대화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도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화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다, 이 공식이 성립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계속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5장, 6장, 7절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첫 부분 5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죠. 당시 사람들도요 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쫓았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그러한 복들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그 복, 주님께서 그 복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복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장 첫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복과는 전혀 다른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복과 기도, 당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셨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전까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기도 바로 잡아주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따라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을에서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8장 1절 바로 앞에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이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 전에 들었던 그런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과 그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소문을 들은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요,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병은 당시 불치병 아닙니까?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죠. 그렇게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지고 그러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치병을, 나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을에서 격리 조치를 시킵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기 때문이죠. 당시 이 제사장이요, 의사의 역할도 했거든요. 또 판단을 할 수 있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모든 것을 다 수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누군가가 피부가 허옇게 변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저 사람 지금 피부가 하얗게 문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가서 그의 피부를 확인하죠. 그래서 그것이 나병이다 판결이 되면요, 그 사람을 마을에서 격리 조치 시킵니다. 너 이제 저기 멀리 떨어져서 저기에서 따로 격리돼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번 떨어진 사람은요, 격리된 사람은요, 그 병이 온전히 낫기 전까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사장에게 완전히 나았다라는 그 판결을 받기 전까지, 제사장에게 그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내리죠. 근데 만약 그렇게 격리된 사람이 허락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나아온다면, 마을로 다시 들어온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을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는 죽음을 불사한 각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믿음은 죽음도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나오게 되십니다. 자,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나병 환자의 그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새로워졌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다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면서 예수께서 날 이렇게 치유하여 주셨다 소리치며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불치병을 낫게 해준 그 당사자라면 어땠을까요?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나병 나았지? 너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바로 내가 고쳐줬어.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로 가서 내가 너의 나병을 고쳐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다녀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 같았다면, 그런 불치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떤 사람 한 명 고쳐주고 병 고침 받고 싶으면 좋은 비전 교회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이런 모든 예상을 깨고요,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내가 고쳐주었다는 것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만 네가 할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하여진 네 피부를 보여주고 율법에 나와 있는 예물을 드려서 네가 이제 완치되었다라는 그 판결을 받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그 원래 내가 있었던 그 사회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라, 갈 수 있다, 예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나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것,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 낫는 것만이 기도의 최종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의 육체의 질병에 관해서, 나의 물질에 관해서, 나의 모든 그런 관계의 아픔과 문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도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과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체험은, 이러한 기도 응답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 병을 구하고 나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응답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동기일 뿐 그것이 최종 종착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의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나 육체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다, 해결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처럼 응답받은 기도, 그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마지막 신앙의 종착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그렇게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기도해서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였듯이 오셔서 너 그거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마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내 문제가 한번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일평생을 기도할 때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대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기복, 신앙, 샤머니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미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혹은 달란트, 그것을 사용하여서 신을 달래고 얼레서 내가 목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신이죠. 그럼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믿는 그 신이 내가 달래고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 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신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셀프 디나이얼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없고 자기 강화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그거 받아내려고, 그거 응답, 그 좀 이루어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이죠. 나병 환자가 자기의 육체가 깨끗해졌는데 나병 환자는 그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계속해서 그런 수준에만 머문다면 그의 신앙생활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결코 미치기 힘들 것입니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할렐루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대로 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구나 라고 한탄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문제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동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가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계급입니다. 군인 100명의 그룹에 그 100명의 그룹을 통솔하는 리더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100명 중에 리더 한 사람, 그래 100명밖에 고작 그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시 로마는요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는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그 나라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5,000명에서 6,000명 중에서 백부장이니까요, 확률 계산을 해보면 그 50명에서 60명 정도 백부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대 안에서 50명, 60명이라면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부장은 100명 중에 1명 그 리더가 아니고요, 5,000명에서 6,000명 중에 50명에서 60명, 1% 굉장히 상위 계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위 계급에 있는 백부장이요, 식민지 청년에게 나옵니다. 그를 찾아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5절 끝에 보면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간구한다, 간절히 기도했다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1%의 상위 계급이 식민지 그 청년에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게 이슈거리가 되는데, 그 식민지 청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나왔는지, 왜 그 1% 상위 계급이 식민지 청년 앞으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요, 1%의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용하다는, 그 소문에 용하다는 식민지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신을 위하여서?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서?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하여서. 좋게 표현해서 하인이죠. 노예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노예를 시켜서 어떤 일을 하던 그 누가 질타할 사람, 비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물건과도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노예를 위하여서 식민지 청년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 정말 파격적인 것이죠. 나의 직위, 인격,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것도 하찮은 노예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로 내 배우자, 우리 부모님, 또 내 자식, 내 비즈니스, 그런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두 나와 연관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노예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노예 때문에 식민지 청년 앞에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아마 로마 군대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백부장의 행동을 보아서, 이 6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행동을 보아서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예를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가 보고 노력해봐도 안 되어서 그 식민지 청년 앞까지 나아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갖가지 방법으로 다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예를 위해서요. 그런데 결국 되지 않아서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신의 노예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집으로 당연히 모시고 가야 하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내가 직접 가겠다 말씀하였는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면 예수님 웰컴 해야죠. 그리고 그 백부장 노예만 어디 치료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까? 우리 집에 좀 다른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주님 우리 집에 또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좀 해주시고, 우리 집이 좀 작은데 주님 방 2칸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방 5개 화장실 4개 있는 대로 좀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지, 당연히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비록 로마 군대의 백부장 밖에 안 되지만 주님께서 오지 않으셔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백부장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는요, 물론 당연히 믿음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이 백부장의 고백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미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으셔도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내 집에 있는 노예,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그 노예를 그곳에도 주님께서 이미 계신다는 것,
나와도 함께 계시지만 이미 그 노예와도 함께 계시며 노예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이 백부장은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에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기다,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감탄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이방인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너희들도 온전한 믿음, 신앙,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구원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교만함이 아니라 나와는 급이 맞지 않는 그 노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의 작은 기도가, 나의 그 간구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노예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신실한 기도인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주셨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자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노동이죠. 그렇게 어려운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나와는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는 해주지 마시고 주님 이렇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기도 안에 우리가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 안에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에 내 믿음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노예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험신앙, 체험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응답되는 역사,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각각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도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이자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기도도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단계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이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의 문화는 철저하게 가부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반드시 베드로의 처남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연이 그들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사위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베드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장모가 안타깝게도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 나병도 불치병 아닙니까? 그리고 백부장의 노예가 앓았던 그런 중풍병, 당시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도 당시 열을 앓다가 그냥 죽고 마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딱 그 시기에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느려지면서, 주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 능력에 손을 대셔서 우리 장모님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이 딱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14절과 15절 그 사이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장모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시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시어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간구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의 문턱을 넘고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이르면 나의 필요나 요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고쳐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였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운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시고 지금 이 가정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종착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공동체는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에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진정성 그 첫 번째는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백부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 간구.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위해서 진짜 꼭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신 그 형제이며 그 자매이며 그 이웃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몇 번째에 해당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이십니까? 두 번째 기도 단계까지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기도까지 나아가셔서 이미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좋은 비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이 세 번째 기도 자리까지, 이 단계까지 나아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 꼭 나에게 필요한 것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계획 아래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발전해야 합니다. 믿음도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발전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간구, 나의 필요에 의한 것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의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단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 기도의 단계까지, 그래서 진정성 있는 그 기도로 2023년 이보다 더 큰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좋은 비전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